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조금은 좀 삭막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그 삶이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13장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내용들에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요. 그 12명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근데 뽑히는 사람이 그냥 뽑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유능한 사람들, 참으로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격에 있는 아주 비중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혹 어떤 성경학자들은 너무 많이 뽑은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이때에는 모세의 그 지도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또 모세도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 몇 명만 뽑았으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12명을 다 해서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도 문제가 없겠거니 라는 생각을 모세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인원을 정탐꾼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좀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최소 인원으로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되는데 12명은 좀 많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어쨌든 그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서 가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명을 보내고 나서 두 가지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 미션은 토지가 비옥하냐, 쉽게 말해서 살 수 있는 지역이냐 라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고, 두 번째 미션은 거기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적의 동태라든가 또 중요한 위치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뽑아와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이 정탐원, 그야말로 원정대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정말로 그 땅이 얼마나 실하고 얼마나 비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포도송입니다. 제가 이제 가평에 있을 때 포도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제가 전국에서 먹었던 포도 중에 최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가평 포도가. 그게 정말 송산포도 대부도 포도 이런 게 있는데 거기 포도보다도 맛있더라고요. 포도는 수령이 있는데 정말 가장 맛있을 때의 수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았을 그때가 지금은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정말 포도가 너무 달고 또 실했어요. 근데 그 적각거리는 흐르는 그 포도송이는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그냥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나뭇가지에 걸어서 가지고 올 정도, 그것도 둘이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실한 포도송이가 맺혔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그야말로 사막지대에 있었던 이 나일강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진짜 가나안 땅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이 나왔죠. 이제 거기는 그 땅은 어떠하더냐 라고 하는 두 번째 땅의 그 색깔이었는데 그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힘이 큽니다. 게다가 그들은 키가 큰 고인족의 후손, 아낙 자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아낙 자손 출신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한다면 좋은 땅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말 들어가기는 어려운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인데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주시면 어떡하나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고 있었죠. 거기까지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들이 쐐기를 박는 그야말로 불을 지피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내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더라. 메뚜기 같았다는 거. 너무나도 초라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들은 전술적으로 훈련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말 그야말로 전장의 경험도 없었던 그런 순박한 정말
농촌 출신도 순박하잖아요. 근데 농촌 출신을 뛰어넘어 정말 일평생 가까이를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전쟁에 능했던 또 키도 크고 장대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잠깐 울고 그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울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또 얼마나 허탈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던가 라는 이 많은 감정들이 이들을 휩싸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부풀었던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철석 같은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가 정말 그걸 꺼지게 하는 말인지. 퇴직을 할 때 내가 100평 땅을 주고 거기에 50평짜리 집을 짓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준서 집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이제 정말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100평 땅을 준다고? 경기도에? 야, 그리고 50평 집을 지어준다고? 야, 그게 내 거래. 그래서 아내가 힘들 때마다, 아내가 막 바가지 긁을 때마다 우리는 집이 있어. 또 우리 아내가 아이들이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해도 정말 그 땅을 보고 그리고 50평짜리 집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막 신이 나겠어. 근데 은퇴를 딱 했는데 집이 뭐예요? 땅이 뭐예요? 가보니까 땅이 우리 땅이 아니야. 사장님 땅도 아니야. 집도 없어.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어. 그래서 사장님 원망이 되지 않겠어요? 사장님 뭡니까 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힘들어도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마 이 상황이 바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멘탈의 충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야, 이게 뭡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뺏을 수 없는 땅이고 들어갈 수 없는 땅이면 이제 우리 뭐합니까? 길바닥에 나앉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자신들만 생각하면 그럴 텐데 정말 노부모와 또 자녀들까지 생각하니까 막막하죠. 속은 느낌도 들었겠죠. 그 절망감과 허탈함에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모양새는 다르지만 또 시대는 다르지만 이것을 오늘날로 정말 그야말로 비견해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고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기도함의 감동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용규 선교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제 임지를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옮기셨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 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때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세 가지를 바라본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상황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응답이라 할지라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땅은 정말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정말 가정마다 지분을 주셔서 정말 그야말로 전원주택처럼 한 집마다 다 그렇게 정말 땅을 일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땅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얻을 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에서도 같이 읽었던 것처럼 거기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고, 이 족속들의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왕조가 전혀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을 정말 그야말로 고마워했던, 정말 그야말로 공신으로 취급했던 그런 왕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 암세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또 다른 왕조가 생기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왕이 세워져서, 왕조가 생겨져서 다시금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아마 그들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왕조를 바꾸신 것도 아니고 왕의 마음을 바꾸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노예에서 해방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막막함이 있었겠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의 부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땅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무혈입성. 그래서 그냥 가서 정말 그야말로 땅 일구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응답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 이 절망의 그림자, 또 이 정말 그야말로 고생하는 이 과정들은 언제까지인가? 이것 때문에 김이 빠질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정말 소망의 줄기가 끊어져서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을 해요. 이 여름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백신은 언제 개발되나, 이제 치료제는 언제 개발되나,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마음을 쏟고 있지. 또 이 비대면 예배는 언제까지 이렇게 드려야 되고, 또 온라인 예배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핍박 아닌 핍박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러한 얘기들로 사실은 무거운 마음이 가득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의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리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감정에 치우치게 돼서 사람이 미워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은 조금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일들은 모두 정말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라고 그들로 화살을 돌리게 되죠.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해제가 됐어요. 사실은 2.5단계가 해제될 때가 아니라고 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 주 더 연기해야 됩니다 라고 각계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풀어주게 된 이유는
정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진짜 관계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어줬어. 그러고 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인터뷰했던 장면을 보니까 사회적 거리 단계가 풀려도 우린 너무 아직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맞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2.5단계를 풀어줬는데, 아니 지금도 정말 풀어줘도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불평을 하게 된다면 어쩌라는 거지? 제가 대통령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 배려와 또 일들에 있어서 정말 감사함과 또 하나님 일하심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불평의 마음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 불평에서 나로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진짜요, 335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코로나가 다 정부 탓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다 중국 탓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다 교회 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 탓, 자기 탓은 없어요. 자기는 쏙 빠지고 다 누구 탓,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이렇게 하게 하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반목이 생깁니다. 갈등만 생기고 고름도 깊어지게 돼요. 화합은 없어지고 이해와 포용은 사라지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감정으로 인해 이게 감정의 홍수 속에 살다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부분들로, 정가하는 부분들로 이게 치부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다고 과거가 지금보다 무조건 좋으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레트로 열풍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이제 뭐 사회 심리학자들이 사회를 연구할 때 사회적 지표를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립스틱 이론이라고 해서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립스틱 색깔이 진해진대요. 어려워질수록 정말 과거를 회상한다. 그래서 레트로 열풍이 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90년대, 막 80년대 이게 막 지금 막 유행이 돼서 여러분 지금 뭐 차트만 역주행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역주행하는 거 아세요? 옛날 드라마를 찾아본대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과거 때 정말 IMF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대란이 있었어요. 안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더 어려웠어요. 진짜 뭐 보릿고개 시절은 우리는 겪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세대인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진짜예요. 정말 어려웠어요. 오르돌 파카 가보니까 진짜 이렇게 누빈 솜으로 있었던 그 정말 그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저희 고향의 그 호암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아주 정말 그야말로 깡깡 얼어가지고 거기를 막 정말 그 횡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10수년 동안 이제 얼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져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물론 지금은 기상이변이 생겨서 종잡을 수 없겠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3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고기도 먹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하면서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었다니까요. 노예를 살면서 고기를 먹었으면, 부추를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들의 과거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나온 지 정말 그야말로 10수년이 되면 그렇게 그 고통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요.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벌써 불평하고 또 남 탓하고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다 아름답진 않고 또 과거가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삶 가운데 일구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뒤에 정말 나중에 십수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히스토리계의 원년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 때가 있었지. 막 지금도 막 사진 많이 찍어 놓고 또 막 저장도 해 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의 모습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상과 달리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그때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성경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배를 땅에 대고 바짝 엎드리는 자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원망하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엎드리면 사죄하는구나. 저들이 저렇게 절하는구나. 저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굴욕적이고 또 비굴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즉각 하나님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배를 정말 깔면서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 또 사람들의 비난의 그런 목소리 또 그런 사람 시선 이런 것 하나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아마도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 내 곁에 오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일부러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얘기한다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준비위원으로 참석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정말 그야말로 덕이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되 믿음의 표현들은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또 힘든 일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승부를 볼 줄 아는 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겸허함 뿐만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표현까지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행동은 믿음의 결단은 행동을 달라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을 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제 바뀐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이제 번역해서 성경이 나왔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고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비롯됐는가? 아마 모세와 아론, 그 나이가 지긋하신 지도자들이 그렇게 엎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얻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뜨거운 불길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장 형이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의 삶을 통하여서 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선배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입버릇처럼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정말 이렇게 막 들으라는 듯이 막 강요하듯이 감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무거웠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감사하다.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그게 뭐가 감사하지? 어린 나이에 진짜 정말 그야말로 신입생 이제 정말 태를 지난 그때의 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감사라는 그 단어들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감사하지. 이게 이제 저한테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좋고 어려운 일들도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꼭 너무 신기하게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감사하지. 이런 생각들로 지금도 그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믿음에 덕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 또 우리 아내 또 정말 믿음에 젠척하네 이렇게 남편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꽃을 피웁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또 남편의 믿음의 고백들이 아내를 걱정하는 아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과 선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진짜 우리 교회 집사가 요즘 많이 은혜가 된대요. 우리 준서 집사님 때문에 많이 힘이 된다고. 우리 준서 집사님 진짜 너무 든든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 정말 준서 집사 요즘 잘 살고 있구나, 감사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창피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저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니? 진짜로요. 정말 믿음의 선포는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성경학자에 따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을 고집하며 계속하는 것.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말 출애굽 시대의 바로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삶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계속해서 좀먹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유태인들 사회에서는 많이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6월절이 되면 꼭 불려주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노래는요 다른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해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가스실로도 가고 생체 실험실도 가고 또 각종 정말 그야말로 고초와 또 고난을 받으면서도 총살 그런 사형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도 6월절 식탁 앞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 중에 젊은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역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스실도 가고요, 실험실로 향해 가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곧 머지않아 이 길을 가고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동하는 시간에 그 벌판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그 숙소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사를 고쳐 불렀대요. 난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고 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성급할 뿐이다. 그래서 이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한 이틀이나 뭐 3일에 한 번씩 면도하거든요. 물론 매일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 젊은 이사는 아침 저녁으로 면도를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고르는데, 생체 실험실로 데려갈 사람들을 고르는데, 그 중에 누구를 데려가느냐?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눈이 풀린 사람들을 데려간다. 근데 이 젊은 이사는요, 아무리 봐도 이 시퍼런 정말 그야말로 수염 자국이 난 그거와 말쑥하고 말끔한 그 차려진 이 젊은 이사를 보면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지 이 사람은 항상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갔다는 것이죠. 이 면도를 하는 그 마음, 면도를 하면서도 정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소망을 품었던 의 이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힘들 때마다 방명록과 그리고 글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때 이 젊은 이사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명록하고 유리조각. 그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가스실로 떠난 동족들은 한번 죽는 것으로 좋겠다. 그러나 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노래를 하면서 그 노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준소 집사님 오늘 찬양인도 하셨지만 정말 열방에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야말로 강건케 하사 이 찬양들을 하는데 아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요, 이제 연중 경기를 마치고 페넌트 레이스라고 해요.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제 정기 리그가 끝나고 가을 야구라고 하는 이제 그 순위 경쟁 그 페넌트 레이스를 합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그 SK였던 것 같아요. SK하고 NC하고 붙었었나? 이제 뭐 작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해 전의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등이 뭐 두산이었나 NC였나 그랬어요. 근데 그 SK는 3위였나 4위였나 그랬어요. 근데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석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SK가 순위는 떨어져 있지만 SK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SK는 우승한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 반대로 NC는 그야말로 정말 지금 정규 레이스 1등이지만 우승한 경험이 없어요. 두산도 우승한 경험을 많이 정말 그 한참 전에 우승을 했었죠. 그래서 경기를 치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나 SK가 끝까지 올라가서 그 4위 팀이 1등을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승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금 우승을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또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이긴 경험들을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 몸에 또 우리 영혼에 기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경험한 그 정말 놀라운 정말 사건들로 인하여서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 또한 멋지게 이겨가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